할렐루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 시간 오아바이 하발레 칼레 메살라마네 메네 카발레 카샤라바 멜랄리 로할레 메네네 니엘레벨레 카발레 카샤라바.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세상과 선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자정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그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불결한 모든 죄악들이 다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입술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 함께 내려놓고 못받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 세상의 소돔과 가인의 도시에서 피할 하나님 십자가의 피난처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보듬어 안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주여 우리 모두가 잠기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하늘에 그 천국의 본향에 이룰 수 있다 말씀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여 나부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여 아버지 거룩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과 역사는 아버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월삭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거룩한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에덴의 창조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 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그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생경으로 안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리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가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아버지 성이되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성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남은 생애 동안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제자들 모두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때로는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때로는 아버지 시험에 아버지에 좌절할지라도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신 길을 아버지 우리도 따라서 그 영생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드린 미가의 작은 울림이 세상을 깨우다라는 말씀을 태어날진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게만 하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성령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93쪽에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한 이 시건이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신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다 함께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가의 작은 울림이 세상을 깨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미가 선지자의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그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통치자와 종교인들의 부패의 원인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영적 전쟁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를 함께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가 전하며 미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평강을 계속해서 전하며 죄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인기와 물질의 탐욕을 누려왔던 거짓 선지자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에 참 선지자 미가와 같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된 선지자 안에 함께하신 성령의 성품과 그분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미가와 다른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그가 활동하던 당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야곱의 자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에 물것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혀를 매우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을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내 쳐버리고 성공의 욕망과 물질의 탐욕을 채우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짜 뉴스로 호도하며 백성들의 판단과 눈을 멀게 만든 그 어둠의 배후인 악인들과 연합한 부패한 종교인들 가운데 진실이 아님을 알고도 계속 거짓말로 위증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패한 종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 듣고 가르침을 받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신성한 그 법의 판결을 내려야 할 멈중한 책무가 있는 법관들조차 거짓되고 위선적인 종교인의 가르침에 그저 오염된 나머지 부정하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부당한 판결이 당대에 난무했음을 밝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 부정한 입술에서 나온 더러운 말들로 사람들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부패한 사회로 전락하게 만드는 주요 죄의 원인임을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과 6절에서 8절과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과 20절에서 23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의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맑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그리고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그리고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둘째로 거짓 선지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그리고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의 술잔에 취한 자들입니다. 이는 애초부터 그들의 마음의 주인 단 한 번도 바뀐 역사가 없는 결과가 비전해 선악과의 열매를 맺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된 경험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결과가 빚어낸 열매들이 곧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쓴자를 저 세상에 낳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성경은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3절과 7절에서 8절과 14절에서 19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바로 세운 성이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은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서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과 같이 또 파괴하는 광풍과 같이 큰 물이 넘친과 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시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그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서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러므로 예루살렘 성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저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또 수월과 맹역하였은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에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함이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며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 아무런 걱정과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태초부터 역사하셔서 그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시험하는 견고한 기초돌이신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의 영이 모든 인류 가운데,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거짓의 먹구름, 그 먹구름으로 뒤덮인 세상을 향해서 해보다 정오의 햇빛보다 밝은 천국의 길, 십자가와 부활의 좁은 길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비추고 계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넘쳐나는 저 악인들의 부정과 부패한 소식과 가짜 뉴스로 호도하는 거짓의 그 불화살에 맞아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의 영혼도 거짓된 악인들의 풍조에 물들어 분노하며 죄를 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수를 향한 보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바로 삶과 가르침이 낳은 그 선악과의 붉은 열매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인기와 성공과 물질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전한 파수꾼의 경고를 전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의 늪에 깊이 잠들게 만든 어둠의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니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을 갖춘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랍게 하며 희망의 소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마지막 파수꾼들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거나 편집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편안하고 듣기 좋게 포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이 뜻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그 던져진 어떠한 한 죄인의 그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26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니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그의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모든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반드시 죽을지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며 정녕 그는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는 물질의 탐욕에 눈이 멀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입에 물리면 평강을 외치나 그들의 입에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로 당대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물면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주로 뱀이 어떠한 그 먹이를 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타인의 금품을 탈취한 자신의 이득을 취하거나 유혹하는 말로 불의에 빠지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곧 이들은 자신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안에 무엇인가 뇌물을 물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와 전쟁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며 협박한다는 특징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소식이 온 세상에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부패한 죄상들이 더욱더 많은 이슈로 등장하며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 올리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흔들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인생들의 죽음과 마지막 심판의 그 최종 판결자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를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로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과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가 근본이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그 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 주인이 되심을 날마다 입술의 찬양과 입술의 그 기도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은 회개에 단장된 거룩한 신부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편집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국물을 계속해서 먹여온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최후의 결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떠한 징계가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함이시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자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된 평화를 선포하는 이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자칭 선지자들아 일컬어지는 자들을 향하여 그 직분에 걸맞는 미래를 예지하는 환상이나 계시를 어두운 밤과 같이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리지 않는 그 고통과 절망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하고 남용하는 죄를 서슴없이 범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축복의 선언들은 동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회의 죄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하락시켰고 적당히 저 세상의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신앙과의 혼합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종교적인 화해와 종교적인 그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였습니다. 그러한 필요한 계기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왜곡시켰고 편집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신앙의 세속적인 재해석과 삶의 적용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준과도 전혀 맞지 않거나 전혀 다른 저 세상에 속한 가인의 영에 속한 돌연변이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창조하도록 만들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밝히 경고합니다.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에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짓된 그들의 말이 결국 시온엔 점치는 것과 같은 거짓말이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실망하여 그들에게서 교회에게서 돌아서게 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부와 번영과 안락한 생활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신이 미혹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평강을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하며 많은 인기와 많은 부의 성공을 자랑했던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을 막고 강단을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수많은 축복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예언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으며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선지자 미가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통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는 회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당당히 선언합니다. 자신은 오직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안에 함께한 성령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3가지의 열매를 미가 선지자에게 맺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참 선지자에게는 권능이라고도 불리며 능력이라고도 불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육체적인 건강과 또 담대한 용기와 감당할 능력을 반드시 그들에게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인 헤브론의 거인족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복했던 갈렙의 신앙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8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의 건강과 정신은 여느 젊은 청년의 건강에 못지않은 건강을 성령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둘째, 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움이 열매 맺게 됩니다. 공의로움이 열매 맺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로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공의로움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말씀의 거울을 통한 영들을 분별하고 또 참과 거짓을 판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곧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 나의 이념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스를 수가 없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의 안에 이미 주인으로 함께 거하며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공의로움 앞에 나의 의견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참 선지자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용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의 혈기나 젊음의 패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되고 타락한 저 가인의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물질, 만몬의 그 힘, 만몬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불의한 그 객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의 탐욕과 명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 평화와 가짜 평강을 줄곧 선포하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선언과는 전혀 상반된 성령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미가는 이와 같은 성령의 세 가지 능력을 힘입어서 당대에 살아갔던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자손들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의 인류에게 경고합니다. 무엇을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할 것이라 용감히 고백하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참된 미가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가 결단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평강과 화평과 회복의 메시지만을 계속해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결국 야곱의 지파를 멸망의 구덩이에 밀어넣은 영적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탐욕, 나의 성공을 얻기 위한 저 세상의 명예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편집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한 용기로 저 거짓되고 부패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리의 파수꾼으로 영광의 이 좁은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미가 선지자와 같은 진실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이 좁은 길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회개의 복음을 더욱더 사랑하게만 하옵소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들이 준비되게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갈렙과 같이 헤브론의 거인들을 이기는 승리의 멸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고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에 걷는고 성령 하나님께서 갈렙과 미가에게 허락하신 담대한 용기와 건강과 권능의 역사가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아멘.